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보았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열매가 안 보이느냐 이거죠. 우리끼리 다 괜찮다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해 내 말은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요 생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은 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같이 상속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를 잘 알들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주일을 그냥 쉽게 해서 아무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주일 지켰고 그러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11조 했고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예배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여기는 거의 한 반 이상을 한 3분의 2 정도는 영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산골짜기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기 아주 그러지 않으면 여기다가 뭐 고기를 구워놓는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저기 아무리 지금 이 얼마나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에 근데 뭐죠? 이 수없는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하나하나 이 개구락지 그 표준어가는 모르겠네. 개구리라고 해야 하나. 제가 충청도 존놈이라 하고 보니까 약간 좀 센 것 같아. 이 물에다가 그냥 놓고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그냥 후딱딱 튀어나가요. 근데 이 물을 찬물에다 놓고서니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뛰어나가더라네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상태 같아요. 서서히 종교인으로 다 죽어가는 거야. 지금 주님은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고 해요. 뭐죠? 반드시 약동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나면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야. 뭐죠? 그렇게 괜찮다고 하고 하면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자, 신부, 백성, 이 적당한 성도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제자는 그분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 갈 자를 천국에 만드는 그 죄를 모두한 것을 용서하고 생명의 길을 알려줬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줬어요. 이게 뭐지?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을 그냥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막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막 환희에 차고 자신감에 차는 것도 구원. 구원은 내가 잘못된 이 환경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다 이거죠. 하열병 걸린 12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깃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했느니라. 근데 우리는 구원을 아주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며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만이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와서 모든 것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의 나라를 끌어들이려면 뭘 하냐면 반드시 내 말을 들으면이야. 근데 수없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듣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어느 때 심판의 날에 한순간에 다 뒤집어진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그 집이 그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처럼 막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행함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진 자처럼.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도원을 철근을 얼마나 넣나 했더니 원래는 업자가 조금씩 빼먹어야 하는데 조집사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못 빼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기초만 17톤이 들어갔대요. 하고 위에까지 막 저기 하면 저기다 제가 볼 때 20층짜리 올려도 끼도 없게 만들어 놨어.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양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쉽대. 근데 만나는 사람이 신비주의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 아저씨인 사람은 나가세요. 지금 시간이 저 장소도 저기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인데 왜 그분의 음성을 못 들으냐 이거야. 지금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음성을 들어야 할 요인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모든 걸 생각나게 깨닫게 준대요. 그런데 음성 들은 거 신비주의라고 하면 옳은겨 안 옳은겨?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뭘 사모야? 예언,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는 걸. 근데 예언 받으면 신비주의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래? 너희가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이 오시면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너희를 가리킬 것이다. 이게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끌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게 어디 있어? 신비주의야. 우리는 우리 교단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가 받을 것이고 그 전하는 자도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귀신이 떠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이 모든 균형 있는 하나님 그 도가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고전도사님한테 오늘 일 좀 하고 내일은 또 일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오늘 할 건 다 가고 내일은 싹 씹어버렸어, 내 말을. 그럼 내 말을 들은 게 안 들은 겨? 안 들은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요건 아멘, 요건 노멘, 요건 실멘, 이게 들은 게 안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웃을 얘기가 아니라 한국 지금 전부 다 신앙이 지금 이러니까 이게요, 한 말씀을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만나요, 하나님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선까지만 다 항상 내가 우리 교단 내가 배우는 게 잘라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는 지구가 우주상에서 볼 때 요만하기도 저 작업이에요. 이 지구 전체를 봐도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물질계만 진 게 아니라 영계까지 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기다 아니다를 갖고 여기서 논하느냐 이거야. 다만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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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근데 이걸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지금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는 어마어마한 영의 전쟁의 전쟁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는 것이 천국이 맞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2절은 반드시 여기다 여기다 잘 박힌 못처럼 박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것은 반드시 뭘 통해서만 이루어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두려움, 좌절, 낙심.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지금 예배를 보는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제가 세상이나 제 논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떠나고 낙심이 떠나고 좌절이 떠나고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가난의 저주가 막 흔들흔들하면 이빨 뽀지도 빠지려고 말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평창 형제님처럼 한 번에 싹 빠져버리고. 평창 형제님이 그때 전번에 그때까지 오고 그 뒤로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여러분 어제는 제가 안양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목사님들이 등치가 이렇게 아주 크신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기도다운 기도를 오늘 했습니다. 막 몸이 풀어지는 거야. 영적인 묶임이 막 풀어지는 거야. 혼자 안 되던 게 막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삶 안에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건 다 들어갔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병마가 떠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가난의 저주들이 떠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삶의 옹kon기가. 근데 이것이 영적인 사람은 오늘 막 이것을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2 정도는 이것을 오늘 은혜 받은 게 막 이런 걸 느껴요. 근데 못 느끼는 분은 옆 사람을 보고라도 인정을 하라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걸 듣들 않는 거예요. 철침에 주님께서 제가 천국 구봉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차지야? 회개.
이 지금 우리 인간 속에 이 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분란, 초조, 낙심, 가난, 병마, 이게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이 이해가 절침이 안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보면 절침이 뭐라고 하죠? 응답을 못 받는 분도, 음성으로 못 듣고 환시로 못 받고 꿈으로 못 받는 분도 공통적으로 기독교에서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 확신이 오더라 이거야. 가슴이 뚫리더라 이거야. 그러면 확신이 왔다 이거야. 이건 뭐죠? 그 요인을 잡고 있는 영이 꽉 잡고 있으면 두렵게도 하고 낙심케도 하고 좌절케도 하고 교만케도, 이것이 그 영이 그 사건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서.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힘으로 이 영이 떠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확신이 오지. 여기서 성령님은 뭐야? 소망을 주시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15장 13절 뭐죠? 성령의 힘으로 너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늙은 저거 이제 한갑도 넘은 사람이 왜 이렇게 뛰나 했더니 소망이 넘어 들어가서 이래 막 소망이 넘어 들어가서 저는 막 그냥 막 청사진이 막 지금 여기 있으면 미국 애가 있고 여기 있으면 영국 애가 있고 막 그래.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이뤄서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해요. 군대가 이루어져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이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막 이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나죠. 막. 근데 여러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근데 수없이 일반적인 그냥 저기는 많이들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게 있어. 영적인 것을 수없이 지금은 거부하는 시대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기도원이 11년이 됐지요. 제가 영의 사역만 안 하면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성자라고 막 소문이 났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자비량으로 했지. 10년 동안 헌금 시간 한 번 안 가졌지. 일원 한 장 안 낸 분도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밥 다 드렸지. 가고 옥합을 깨갖고 온 분도 기도하고 많이 돌려줬지. 이런 곳을 100명 이상 모이는 데서 한 군데라도 있으면 찾아와요. 한 군데라도. 그러면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돼야 하는데 영의 사역을 하니까 그냥 저를 여기를 핥히려고 하는 거야. 2단 3단 막 용어를 넣어가면서 막. 여러분, 남을 평가할 때는 평론자, 평가자는 그 사람보다 더 큰, 더 넓은 지혜와 지식을 내놓아야 돼. 삶을. 여기보다 더 거룩한 삶을 내놓아야 하고, 여기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야 하고, 여기보다 더 거룩한 제도의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하고 저를 진짜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권 행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언자들은 다 알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제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 다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아라. 그게 답이에요. 여기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사역을 별로 안 하셔. 그냥 치유사역만 좀 하시고, 이 되게 하나님 뜻을 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전부 다 모이라고 해요. 자, 회개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우리는 다 살았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고, 나의 그 비전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현행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성공을 하려고, 아니면 어떻게라도 나가
누리다가 나머지는 내 자식한테 주고 가는 게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십자가의 그분과 더불어 죄가 같이 못 박혔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끝났어. 그러고 죄를 물을 수가 없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새로 태어났어. 새로 태어났어.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는 서정호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 서모세로 하나님이 저기에서 새로 태어났어. 서정호였던 그 사람은 옛날에 태권도 사범을 하며 그냥 자기를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그냥 옷 입고 싹 막 그냥 깨끗하게 나는 이렇게 저기 하고 세탁소 가서 내집기 착 쓴 거 착 해서 탁 입고서니 탁 하고서니 여기다가 좀 바르고 알반지 끼고서니 탁 하고서니 거울 탁 보고서니 나의 행복, 나의 기분,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11년 동안 여기를 우리 집 애경사를 통해서 여기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자비랑을 함에도. 왜?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야. 내 말을 들으면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와. 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하늘문이 다 열려버려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도 만나줘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줘요. 나의 주. 저도 이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지금도 때로는 욕심이 나와. 지금도 때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런데 제가 왜 안 사느냐면 이 천천을 보면도 내가 얼마나 살을까? 얼마 있다 가야 할까? 주여, 제가 남은 생애가 얼마입니까? 제가 얼마나 있다가 여기를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자명한 것인데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 마귀가. 주님은 주님 말씀 내 말은 뭐죠? 아침 한개와 같다.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들에 핀 풀과 꽃처럼 더운 바람이 오면 즉시 말로 비틀어오는 것처럼 이 육체다. 주님 말은 이 말은 그렇다야. 내가 나의 주권을 다 포기했느냐 이거야. 회개했느냐 이거야.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인 된 것을 내가 지금도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내 말을 들어야 사망. 이게 뭐냐면 내 주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으면 뭐냐,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죠.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주님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줘요. 내가 이분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능력을 받고 뭐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탕자가 지금 바깥에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눈에는 탕자로 보여요. 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 뭐죠? 수없이 마귀를 노탈 안고 사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고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거부해도 좋지만, 어저께 이 말씀을 상기하는 동안에 탕자의 비유가 탁 내리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다 탕자구나.
자기 욕심대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 욕심대로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이것을 다 내 옛사람, 내 죄인 된 걸 이분한테 내드리는 거예요. 못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드렸다고 하면 맨날 내가 다시 챙기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죠? 뭘 볼까요? 막 부르짖는 거 볼까요? 물론 부르짖는 것도 보죠. 근데 제일 보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봐요. 저는 사실 기도를 별로 할 시간도 없고 못해요. 근데 제 마음은 항상 주님한테 가 있어. You are here. 당신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여자들 기분 좋다고 하대. 예수님이 지저스는, 저는 주님을 다 생각하며 살아요. 누가 그렇게 무서워? 주님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내가 이렇게, 내 주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분을 이렇게 대하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그랬지. 우리 저기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막 간이 베베티 나왔다던가 뭐 저 아주 간이 어떻건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지금 마음대로는 할 수 있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하는데 하나 안 하나를 주님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항상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아버지 뜻이냐 이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내 뜻대로 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 뜻대로.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트는 것이 아니요 네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했고 예언을 하고 수없이 하나님 능력적인 실질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한국교회의 능력을 받고 불법을 행해서 떠나라고 해서 이 살아생전에도 다 주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을 거의 봤어요. 끝까지 간 분을 한 분을 제대로 찾들 못했어요. 그렇게 자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밤에 주권을 그분한테 드리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끝났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해서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신학적 교리가 뭐죠? 번어게인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 그럼 뭐죠? 이제는 내가 주인된 저 삶을 내가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하고 삶에서 안 하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망에서 그대로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자랑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안 들은 사람들에 그래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딸 둘이 티켓을 갖고 아버님 해외여행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하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님 이번 한갑이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벌써 한갑이 다 넘어버린 거야. 근데 제가 딱 그걸 받는 순간에 미쳤어 이년아, 내가 예배를 빼먹고 교회를 버리고 어디를 내가 놀러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해봐. 그래서 돈만 빼고 티켓을 너희들 이제 갔다 와. 불어가지고 돈을 갖다 내가 넣고. 여러분, 저가 안식년을 모르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가 사례비를 받았어도 한갑에 잠깐 4박 5일은 놀러 갈 수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정신없이 제가 뛰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집회를 하며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세상적인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인데 바그다의 포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제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살 자가 없는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피폐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게 하나도 이해가 되더라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올 여름에 여러분들 피서 많이 갔다 왔죠. 저희 가족들이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가 다 예약해놔서 이렇게 일본을 가시죠. 미쳤어 이냐나? 하고 저는 포항, 대전, 광주, 안양 돌아다니며 집회를 했어요. 여름 내내. 우리 교회 일 다 봐가며, 서울 일 다 봐가며, 충주 기도원 봐가. 왜? 피서지에 가서 선글라스를 쓰고 비키니를 보는 것은 저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과학 아닐 것 같은 거야. 그건 세상 사람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은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리다 추구해야,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다 추구해야.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삶을 안 살려면 기도를 뭐 합니까? 차라리 쉬세요. 기도는 나의 의를 꺾고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라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이 제가 저 자신을 꼭 자랑하려면 이해가 빨리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게 뭐고 주권을 버렸다는 게 뭔가를 지금 제가 가볍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니까 제가 제 자랑같이 자꾸 되는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절대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런 결정을 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하고 제가 백날 기도를 하고 백날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주님 뜻대로 제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제가 주님 안에서 제자답게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금 임재 속에 나타나는 거지. 제가 삶은 막 여기 안 올 때는 막 가가지고 저짜리 가서 아싸로 비하하고서니 막 저기 하고서니 내 맘대로 막 내 육적으로 살고서니 여기 와서 거룩한 척하고 목사 가운이나 입고서니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고 그분은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한국 교회는 수없이 교인들은 수없이 교회는 있지만 다시 제자가 없어. 제자가 군대가 없어. 종교이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마귀를. 그래서 여기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눈동자처럼 쓰임을 받는 이 나라에 정이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120문도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영성학교에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을 들이는 거예요. 120문도를 만들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어느 땐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터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한 타성적인 그것을 보고 말씀 하나를 딱 들어가 보세요. 이것이 껴지면 주님을 다 만나요. 여기서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말씀을 듣는 날 이 말씀대로 실제 삶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한 말씀을 저기 하나는 안 한다면 그 전체를 그 사람 말을 들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 지금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때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어찌 자기들끼리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너무나도 딴 데도 잘하면 좋겠어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남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저 신앙생활 속에서는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자기 부인의 삶, 자기 희생의 삶. 이 삶을 살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임재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죽음을 진짜 네가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개인 교회, 단체 교회에게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는 데가 진짜인 거예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저기 하면 많은 걸 해놓으면 또 잊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쉽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두 가지도 졸려서 잊어먹어? 여러분, 마치 제가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다 보니까 이래요. 우물통이 있어요. 저 밑에. 근데 목이 말라. 근데 두레박이 없어. 물은 저 밑에 많어.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기가. 근데 내가 두레박이 없어서 못 퍼먹는 거야. 퍼서 먹는 게 레마 깨달음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느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설교를 막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짝을 조금 열어줘 깨달아져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이 말씀을 열어줘요. 조금씩 깨달은 건 우리가 지금 먹는 거야. 이것을 먹으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공짜로 지금 해준 게 지금 미국 가면 지금 600불을 500불을 지금 받고 지금 내일 모레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안개라고 하고 하나님은 화살같다. 하나님은 지금 한낮에 말려 비틀을 정도로 이 인생이 영원 선상에 때 잠깐이라고. 근데 여기에 영원 선상에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성경은 영혼을 볼 줄 알아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근데 여기에 마귀는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만들어.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막 마음을 막 생각을 여기다 막 갖다 계속해서 불화살을 쓰고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목표가 달라져. 그다음 행동이 달라져.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